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언행을 하면 뭐 잘못 먹었냐 라고 말하거나 혹자는 정신이 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언행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좋게 변하면 개과천선했다고 하고 나쁘게 변하면 타락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언행을 계속하면 미쳤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 언행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두 형제가 성장했을 때에도 야곱은 보통 사람들보다 유불 났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배고파서 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줄만 한데도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도록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형제에는 찾아볼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나중에는 야곱이 형을 축복하려는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사냥해 온 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엄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로 별미를 만들어 주고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손에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 앞을 잘 보지 못한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물론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른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야곱은 형의 축복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눈이 안 보여도 에서의 손과 양털로 위장한 야곱의 손을 몰랐을까? 아무리 맛을 모른다 하여도 사냥한 고기와 집에서 기른 고기의 맛을 몰랐을까?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온 리브가의 음식 맛과 에서의 음식 맛을 몰랐을까? 아마도 이삭은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이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므낫세가 장자임을 알고도 손을 어긋나게 하여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야곱도 에브라임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이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일이 있은 후 야곱은 엄마의 말씀을 따라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쳤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간 봉사하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이 14년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라반의 계획이었지만 레아도 공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첫날 밤에 자기를 밝힐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밝히지 않고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레아는 라헬의 신부 자격을 가로챈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엄마의 계획으로 아버지를 속인 자신의 방법으로 똑같이 자기도 속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해 14년 봉사한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6년을 더 일했는데 이때 야곱은 외삼촌에게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것을 자기의 사고로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해 건강한 양이 새끼를 뵐 때 껍질을 벗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보여주어 얼룩지고 검은 양과 염소를 낳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6년을 힘들게 살아온 야곱은 고향도 생각나고 재산이 점점 늘어나자 외삼촌으로부터 왠지 편치 않은 눈총을 받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과의 관계였습니다. 과거 자기가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쳤기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통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겠습니다. 긴 여정 끝에 야곱은 그의 모든 처자와 재산을 가지고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과 그의 모든 소유를 먼저 강을 건너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24, 25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이 자기 부하들과 와서 가족과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을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여기서 씨름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씨름이 아니라 마치 씨름 선수가 필사적으로 씨름하듯 밤새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강구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잡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머리만 믿고 살아온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인간의 무기력함과 연약성을 철저히 일깨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만 의지하도록 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살도록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버틸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더더욱 비참해집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싫어지지만 하나님은 가끔 필요하시면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입니다. 야곱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매달리며 끝까지 축복을 강구했습니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의 축복에 대한 집념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장자의 축복을 받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마음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때처럼 지금 야복강에서도 축복을 얻기 위해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사건은 전번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는 거짓으로 속인 반면에 지금의 모습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강구였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복에 집착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여준 야곱의 행동은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부하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과 같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지체하거나 보리 없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복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라고 보는 것이 보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함은 야곱이 고집을 부려 하나님을 설득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고자 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빠가 아이와 팔씨름하다가 져주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야복강 사건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을 살펴보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모든 처자와 재산을 한 번에 몽땅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대로 나누면 만약에 형이 와서 한쪽을 치더라도 그 사이에 다른 한쪽은 도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당시 습격을 자주 당하는 유목민들이 사용하는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당시 통상적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물질 공세를 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어 주므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은 온전한 선물로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면 그것은 형 에서에 대한 전적 복종을 띤 일종의 조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곱은 예물 속에 담긴 자신의 그러한 뜻을 에서가 알아주면 지난날에 쌓인 감정은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맨 뒤로 갔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방법을 보면 먼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통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두 때로 나누어 한쪽이라도 살리려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극한 상황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간구라기보다는 자기 계획대로 안 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식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더욱이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두 때로 나누었던 것을 여러 때로 더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야곱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선 취하고 나서 보험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식구들을 총알바지로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숨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자기만 살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독대하기 전에 야곱은 기도는 했지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기도는 형식적이고 정작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조건 야곱의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방법은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신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 방법이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순서만 바뀔 뿐이지만 그 차이는 큽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것과 차선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모습은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맨 뒤에 숨었던 그가 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었던 그가 형 에서를 담대히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전적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달려와서 오히려 반가이 야곱을 맞아 죽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이처럼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준 이유는 야곱이 앞서 보낸 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이 사건 배후에서 에서의 증오의 마음을 눈처럼 녹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에서의 복수심을 긍휼과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서 숨어 있다가 맨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은 믿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지식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하고 담대하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 앞에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무리 용기를 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담대함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믿음에서 비롯된 담대함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고 처자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과거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가르친 것으로 인해 형을 만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더욱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는데도 간절히 매달려 간구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우선으로 의지했습니다. 기도보다는 자기 생각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제일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일 앞에 서서 문제와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간섭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